오늘 찬양을 드리는 우리 상강교회 찬양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오늘 엄청 여기 폭발할지 모릅니다. 예,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끝났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제가 이제 찬양하고 21일간 메시지를 거의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오가면서 출퇴근을 하면서 들었는데 오늘 제가 오면서 이렇게 조회를 해봤더니 어느 밴드가 어느 찬양팀이 제일 좀 조회수가 높은가 유튜브에서 봤더니 피아 찬양단이 6만 조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미셸 밴드가 5만 조회를 했어요. 이제 우미셸 밴드는 제가 가깝게 지내는 그 멤버들인데 특히 이제 그 우미셸 목사님 이제 가깝게 지내요. 여러 가지. 근데 오늘 이 찬양하는 이 상강교회 이 찬양팀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놀라운 건 그분들보다 훨씬 잘합니다. 아멘? 아니 정말이에요. 야,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회가 되면 우리 김은호 목사님 앞에 우리 상강교회 밴드 이 찬양 밴드를 한번 추천을 해야겠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한 달이 건너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한번 제가 그분하고 친한 분한테 한번 제가 부탁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좀 설 수 있도록 너무 잘해요. 오늘 찬양하는 이 찬양팀 리더 어디 계시죠? 예, 리더 우리 잠깐 물 마시러 나가신 것 같아요. 예, 저기 계시네. 그리고 우리 같이 멤버들이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오늘 또 선교와 관련된 그러한 찬양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벅차 올랐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비전 예배에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 어제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특별히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한번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가슴이 제가 뜨겁거든요. 젊은 사람들만 보면 제가 연식이 좀 됐습니다. 연식이 좀 됐는데 그래도 가슴이 뜨거운데 제가 이제 사실은 우리 심호정 목사님으로부터 오래전부터 박사학위를 받고 오래전부터 제가 사랑을 입었어요. 사실은 사랑을 입고 이번에 제가 이제 서울신학대학에 서울대학이 아닙니다. 서울신학대학에 교수로 임명되었을 때도 축하 전화를 제일 먼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30분이 좀 넘을 수도 있어요. 오늘 집회라고 하니까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좀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음성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사명이라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심원영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쉬실 수 있는 그러한 연세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참 사명대로 사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우리 젊은 사람도 할 수 없는 이 영어 6피의 할렐루야 박수 좀 쳐요 여러분. 정말 이거 여러분 제가 일권을 주중에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홍보대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홍보대사가. 그래서 이제 저희 서울신학대학에 국제학부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 학기 지났는데 한 학기 첫 학기에 71명이 들어왔고 이번 2학기에 많으면 270명, 적으면 230명이 들어옵니다. 외국에서. 그렇게 해서 또 어학과정으로 지금 580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들어가서 대학원도 지금 석사 박사로 영어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울신학대학에 이 6PM 영어를 모르면 졸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심원영 원로 목사님 더욱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기 계시네요. 예, 존경합니다.
예.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왜 행복할까요? 예수님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오늘 찬양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상강교회 공동체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들끓는 교회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예배를 이렇게 유수하고 또 청년부들 이렇게 예배하는 건 제가 이제 처음 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찬양하는, 그래서 이렇게 두루두루 그런 게 어떻게 예배하느냐 이렇게 좀 관찰하려고 봤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찬양하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눈시울이 지금 뜨거워졌고 손수건으로 눈시울을 닦았는데 눈물을 닦았는데, 또 제가 이제 21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21년 만에 연식이 좀 됐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신학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박수 좀 한번 쳐줘봐요. 예, 감사합니다. 백석대학교에서 서울기독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있다가 모교에서 이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이렇게 다 간절하잖아요. 저는 이제 서울신학대학 신학과를 졸업했어요, 학부를.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모교에 가니까 그냥 이렇게 캠퍼스를 이렇게 올라갈 때 또 내려올 때, 물론 이제 차를 운전하고 다니지만 그냥 기분이 좋아요. 또 후배들을 보면, 제자들 후배들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요. 근데 더 제가 귀한 건 뭐냐면, 이번에 이제 우리 신학과에 3명이 이제 같이 들어갔는데, 3명이 같이 들어갔는데 그 교수님들이 누구냐면, 한 분은 오성욱 교수님이고 한 분은 유재성 교수님이십니다. 유재성 교수님 아시죠? 오늘 그 오성욱 교수님이 입사 동기라고 오늘 오셨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저분이세요, 저분. 예, 저분도 연식이 좀 됐어요. 예, 저보다 좀 더 돼 보이지만 제가 선배님입니다. 근데 이제 유재성 교수님은 바로 제 그 연구실 바로 앞에 있어요. 매일매일 만나, 매일매일. 근데 이제 유재성 교수님을 이제 이렇게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학교 다닐 때는 몰랐고, 제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알게 됐는데,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 잘생김 주의예요, 잘생김 주의. 그래가지고 일반학과 교수님들도 훈훈하다 그래, 맨날. 야, 이번에 새로 교수님도 오셨는데 훈훈하다.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거리를 좀 두고 다녀요. 여기 1m 이상 떨어지라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매너가 좋고, 제가 이제 신학부에 교수님들이 30여 명 되는데 거기 총무를 맡고 유재성 교수님이 서교하고 회계를 맡아서 같이 일을 해요. 근데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정말 일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서울신학대학이 정말 하나님의 학교라는 건 신학부 교수님들이 금요일마다 5시에 모여서 기도해요. 정말 뜨겁게 기도합니다. PRS라는 성경을 5장씩 읽고 기도를 해요. 한 4-5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목소리가 좀 큰 편인데, 또 오성욱 교수님도 목소리가 커요. 그런데 우리 중에 제일 목소리가 큰 분은 유재성 교수예요.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옆에 안 앉으려고 그래. 너무 목소리가 커서. 이번에도 저도 반대쪽에 앉았는데, 그래서 우리 유재성 교수님이 웨슬리를 공부하셔서 이렇게 영성이 깊구나. 그래서 참 좋다. 우리 서울신학대학은 비전 있는 학교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유재성 교수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부르셨어요.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불러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보내셨어요. 그 보내신 것을 우리는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사명이 뭔지를 좀 찾아보니까, 맡은 일을 맡기다, 명령하다, 신분꾼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해내야 되는 일이,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사실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그렇게 빌립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뭘로? 대성물로 죽기 위해서 인자가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그 사명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사명이었어요. 뭐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냈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이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요, 이 십자가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선포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마귀가 물러가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떤 배경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유동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다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난다면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넘치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얻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12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귀하게 살았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바울. 그가 원래는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이었지만 사도행전 9장에 그가 담에서 길을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생이 바뀝니다. 사울은 그 도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다, 내가 핍박하는 주다. 그 음성을 듣고 거기서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아직 없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 아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눈이 멀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눈이 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사울은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이다. 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 뭔가 우리가 배경이 좋아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굉장히 불리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섬에서 태어났어요. 섬에서. 혹시 여기서 섬에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별로, 예, 아멘 하시는 분이니까 반갑습니다. 동주입니다. 제가 충남 보령시 어촌면 원산도라는 작은 섬에서 태어났어요. 앞을 봐도 섬이고 옆을 봐도 섬이고 뒤를 봐도 섬이에요. 바다야 바다, 섬이 아니라 바다야. 예. 그래서 어릴 때는 참 그런 불리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었던 사건이 두 사건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 저희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셨어요. 만날 때마다 그 장로님이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냐면, 교장 선생님께서 석재야, 너는 요셉처럼 될 거야. 야, 만날 때마다 화장실에서 만나면 좀 안 하면 좋겠는데 화장실에서 만나도 얘기하는 거예요. 김근철 장로님이세요. 장항 동북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우리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너는 왜 이렇게 귀걸이 오고 왔어? 너 머리가 왜 이렇게 노라?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친구들의 문화예요. 머리가 노랗게 오고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예? 괜찮아요. 다만 너는 요셉처럼 되라. 너는 바울처럼 되라. 할렐루야.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 칭찬과 격려가 그들의 인생을 바꿔요. 제가 중학교 때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어렴풋이 잘 모르지만 내 인생에 뭔가, 우리 교장 선생님이 자꾸 이야기하는 요셉처럼 되라고 그러는데 그 요셉이 뭔가 그러면서 그때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요셉의 생애가 이렇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대전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 섬에서 배 타고 유학 간 사람 저밖에 없어요. 다 그 동네에서 이제 공부하고 그랬는데, 중학교까지 섬에 있었는데, 제가 고3 때 또 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10월 9일 날, 잊혀지지 않는 1984년 10월 9일 날, 제가 연식이 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연탄가스를 마신 거예요. 그것도 3대 독자였던 김원주라는 친구와 함께 하숙을 하다 고3 입시를 얼마 안 나누고, 그때는 학력고사였어요. 연탄가스를 마셨는데, 그 친구가 조금 먼저 자고 제가 교회 행사가 있어서 교회 행사를 참석하고, 그때 체육대회가 있었던 기억이 나요. 갔는데 이미 친구는 자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탄가스를 마셨는데 저는 30분 정도 늦게 잤어요. 늦게 잤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자다가 속이 너무 메식고 와가지고 토를 하고 그 친구를 막 깨운 거예요. 원주야. 근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숙을 같이 했던 후배들 2명한테 택시를 잡아오라고 그러고 그 친구를 제가 어깨에다 짊어맸어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지게질을 많이 했거든요. 할아버지가 항상 나무에 오라고 지게질을 많이 시켜가지고 딱 들고 가고 대전 성모병으로 갔는데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저는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그 친구를 3일 있다가 화장을 하고 대전에 그 화장터에서 친구들과 같이 뿌렸어요. 3대 독자였어요. 3대 독자. 그 친구가 저의 하숙비도 내줬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저를, 사업하는 아버지가 저를 입양하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제 가까웠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때 저를 보냈어야 되는데, 그럼 저는 사업가였는데 제가 그래도 기했나 봐요. 안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때부터. 그리고 40일 동안 제가 말을 못했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실어증이 온 거예요. 그러고 시험을 보고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지. 그런데 왜 내 친구는 죽었을까? 이런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많았어요. 그러고 나서 서울신학대학에 제가 입학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저희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 울었을까요? 그 친구 생각해서. 왜 울었을까요? 그 친구가 나와 함께 같이 교회를 갔다면, 아니 그 친구가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영혼은 천국에 갔었을 텐데, 아니 그 영혼은 살았을 텐데, 나처럼. 그런 안타까움이 지금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
더 나가서 제 친구의 목까지 제가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Now and here, 바로 오늘 여기에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에게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목숨이 언제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야 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삶의 모든 존재론적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땅 위에 삼강교회가 세워진 존재의 이유라는 겁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증거라고 외치며 사도행전 9장에, 사도행전 22장에, 사도행전 26장에서 담대하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증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좋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간증이 있습니까?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간증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요. 그 간증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런 간증 속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인생은 정진하고 정진했던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가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마지막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리더십들을 부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장로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리더십들을 모시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고별 선교를 하는데 그 고별 선교의 핵심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겸손으로 너희를 섬겼다. 또 모든 눈물로 너희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모든 눈물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자들은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은 눈물이 있어요. 어떤 눈물일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눈물이에요. 아멘.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눈물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거침없이 해당이나 길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부터 쭉 읽어보면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주를.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오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이 영광 받아야 된다.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부터 훈련이 되어야 돼.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늘 조심하고 있는 게 뭐냐? 가끔씩 보면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봉사,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헌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를 섬기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정은 내가 달려갈 길. 바울이 달려갈 길이 뭐였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아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울이 달려갈 길이 뭐였어요? 원웨이 한 길이었어요. 뭐였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었어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를 구원하신, 바울 자신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놀라운 엄청난 사랑이 그를 압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이후에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짐 엘리엇은 1950년대에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라는 학교를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기독교 학교인데 거기를 졸업하고 나서 미국에서도 목회할 일이 많은데 에콰도르에 있는 아쿠라족으로 자기가 선교를 가겠다는 겁니다. 그 아쿠라족은 식인종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식인종들이었는데 그곳에 직접 갑니다. 친구들하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 이 내용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서도 이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식인종 같은, 그렇게 원주민들이 창으로 죽이잖아요. 찔러 죽이잖아요. 다 그 친구들까지.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은 권총이 있었어요. 권총으로 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죽잖아요. 그 사실이 온 미국에 보도가 되고 소식이 되었어요. 그러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짐 엘리엇이 그렇게 죽고 나자 그의 아내가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지, 내가 감당할 거야, 그러고 다시 그 아쿠라 부족을 향하여 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겠죠. 아니, 남편이 그렇게 죽었는데, 우리가 죽였는데 거기에 그 주장이, 아니 그 아내라는 저 부인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들려주려고 그러는가. 그때부터 귀를 열고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듣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은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주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온 부족 전체에서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엇이, 사람들이 다 말릴 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수도 없이 복음을 미국 땅에서 들었던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목회하는 게 맞느냐. 나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순교합니다. 어쩌면 우리 이 중동 상동 지역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수백 번, 수천 번 복음을 들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릴 때부터 쭉 신앙생활 하신 분은. 우리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인구가 83억 정도 됩니다. 83억. 기독교인이 얼마큼 되느냐면 26억 정도 된대요.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그러면 아직도 57억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들려지어야, 모든 민족과 부족에게 들려지어야 그때서 내가 오겠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복음을 남겨주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온 종족,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다 전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후대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만약에 우리 시대의 복음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다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이 전달되어야만이, 온 세상 가운데 전달되어야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 찬양 중에 확 제 마음에 꽂혔던 찬양이 있어요. 뭘까요?
열방을 불로 태우소서. 아멘. 우리 상강교회를 통하여, 아니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지피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1000만 미만에 516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그런데 1000만 미만으로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젊은 세대들,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안 믿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0명 중에 10명 정도만 믿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못해요. 요즘 분위기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아까 조금 빨리 와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상강교회는 소망이 있다. 왜일까요? 왜 소망이 있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열정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 있는 거예요.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할렐루야.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기 가운데 있는 저분은 저희한테 선배님 되는 베트남에서 사역하는 이승호 선교사님입니다. 이승호 선교사님. 이승호 선교사님은 베트남에 가신 지 12년 정도 됐어요. 우리 상강교회도 여러분들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5월 달에 이제 저번에 초청으로 몇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소수민족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한 주간 하고 왔는데, 저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저 이제 형이거든요. 제가 형이라고 이제 불렀으니까. 형은 막 데모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인생이 바뀐 거야. 예수를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베트남에 가가지고 3일씩 5일씩 수십 번을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금식했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트남이 아직도 너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기 바로 전날 저희 다 모인 그 팀에 한 10여 명 같이 갔는데, 모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호치민성부터 하노이까지 걷겠다는 거예요. 약 2,000km 돼요. 1,770km인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402km더라고 오늘 보니까, 직선으로. 그러면 몇 배가 되는 거리를 걷겠다는 거예요.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이제 60이 넘었거든요, 저분이. 왜 갔냐고 도대체. 그냥 여기서 사역하고 소수민족들 사역하면 되지 왜 갔냐니까 자기가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걷다가 지금 쉰 거예요. 좀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다음 장. 요건 이제 지금 사역하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어디까지 걸었느냐면 지금 호치민에서 다낭까지 1구간을 걸은 거예요. 1구간을. 그리고 연락이 온 거예요. 걸었다고. 그리고 옆에서 이제 쓰러질까봐 오토바이로 이제 현지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제 같이 한두 명이 이제 같이 따라가고, 본인은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땅을. 그래서 다 말렸어요. 당신 그러다 죽는다. 자기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도 다 컸고, 내가 이렇게 걷다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가운데 한 명이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들이 예수를 만난다면, 그들의 인생이 바뀐다면 내가 이 땅에 걷다가 죽는 것이 뭐가 대수롭겠냐는 거예요. 1구간을 걸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또 2구간을 또 걷는다는 거예요. 400km씩 잘라가지고 걷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이 일단 부끄러웠고 얼마나 저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1구간을 잘 성공했구나.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다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넘겨줘 보세요. 넘겨줘 보세요. 예, 또 넘겨줘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소수민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또 쌀을 나누고 라면을 나누고 그런 장면 한 장 더 넘겨줘 보세요.
한장 당장 거. 아니 전에. 예. 지금 이제 저게 이제 그 호와이라고 우리 서울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간 학부와 대학원을 공부하고 간 호와이 목사님이신데 통역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제 저기서 강의를 하다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또 강의했는지 공안한테 이제 또 신고가 들어가 가지고 하여튼 목소리가 크니까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고하지 마세요. 신고가 들어가서 제가 강의할 때 이틀 강의를 했는데 또 옮겼어요, 자리를. 자, 이런 삶이 선교적 삶이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선교사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강의할 때마다 도전을 해요. 한 학생이 윤여름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신학과에 4학년에 이름을 제가 바꿨어요. 윤우간다로. 왜 그러냐면 너는 윤우간다야. 교수님도 별명이 우간다였어. 왜냐하면 얼굴이 너무 까매가지고 제가 섬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너무 까매가지고 별명이 우간다 아니면 아잡토였어요. 아잡토는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토인이에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토인이었는데 오늘 여러분 만나려고 막 꽃단장 하고 온 거라니까. 봐줄만 하죠. 예, 눈도 다 뜬 거예요. 이게 자꾸 눈 뜨라고 그러면 안 돼요. 다 뜨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다 보여요.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막 제가 2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저를 이제 여러분들 싫어할 것 같아서 한두 테마만 저기 더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사진은 기츠라프 사진이에요. 기츠라프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1832년에 독일 선교사였던 저 기츠라프 선교사가 원래는 독일에서 파송받아서 중국 선교사도 하고 태국도 가고 일본을 가는 길에 저 기츠라프 선교사가 어디 왔냐면 1832년이에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1885년이었어요. 그러면 어디 왔냐면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에 왔어요. 원산도리가 어디라고 그랬죠? 제 고향이야. 다음 장 넘겨줘 보세요. 저희 고향이 이제 세워진 거예요. 저예요. 지금 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안 올리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설교를 해야 돼서 올렸는데 저기 가가지고 제가 얼마 안 됐어요. 여름에 가서 제가 찍어온 거예요. 저거 찍어온 건데 기츠라프 선교사가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주기도문을 이 성경에 있는 주기도문을 한글로 만들어 가지고 순종이 아니라 순조 왕에게 바쳤어요. 그리고 성경을 한문으로 된 성경을 중국에서 가져와서 바친 거예요. 그리고 감자를 재배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문서도 만들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5년 전부터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저희 아버님이세요. 86세인데 아버님이 이제 혼자 사시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뭐를 한다면 우리 밭에 감자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감자를 왜 심냐고 농사 그만하라니까. 근데 그만하라는 얘기 하면 안 돼. 어른들 보고 계속 일하라고 해야 됩니다. 예? 우리 신 목사님 계속 일하셔야 돼. 심원영 목사님. 80, 90이 되더라. 86세인데도 지금도 뭐 경운기 몰고 다니시고 운전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뭐냐면 기츠라프 선교회에서 감자를 심는다는 거예요. 저희 밭에. 그래가지고 그 기츠라프 선교회 멤버들이 오시는데 같이 감자를 심어서 감자를 캐가지고 전도하는 데 쓰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데. 지금은 이제 섬이 아니라 거기가 다리가 놓아졌어요. 연육교도 놓아지고 뭐 저기 지하로 이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뚫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 힘드신데 그만하시면 안 되냐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193년 전에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본인도 예수를 믿었고 너희들도 목사가 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버지 이름을 얘기해야죠. 오늘 제가 설교를 간다니까 자기도 나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자 배자 운자야. 전배운 장로님이세요. 교인이 몇 명이냐면 13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거 교회를 헐고 저기다가 기츠라프 선교회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헐어놓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서 아버지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12분이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쭉 나가 있는 이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 12분인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이 땅에 저분이 가시고 나서 기츠라프가 가고 나서
언더우드와 펜젤러가 온 지가 140년 됐어요. 1885년에 26살에 27살에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한 겁니다. 저분들은 10대에 결정한 거예요. 10대. 여기 10대 한번 손 들어봐도 10대. 여기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 많아요. 아멘. 결단해. 10대에 하나님이 콜링을 하면 순종하고 결단하고 20대에 파송을 받았어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언더우드와 펜젤러가 이 땅에 올 때가 26, 27세였어요. 재물 포항이 내리면서 뭐라고 첫마디 한지 아세요? 이 어둠과 불모저 같은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땅을 적시어 주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땅에 입을 맞추고 기도했어요. 언더우드와 펜젤러 재물 포항 내려오면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5만 교회가 세워지고 1000만이 가까운 기독교인이 생기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상강교회를 통하여, 아니 여기 앉아있는 다음 세대 10대 20대들을 통하여 그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선교의 행전을 이어갈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소망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이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든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조차도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그 작은 헌금이, 작은 물질이 오병이어가 되어 5,000명을 살리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몽골로 선교사로 떠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용규야, 너 인도네시아로 가라. 하나님, 제가 여기 몽골에서 학교 세우고 잘하고 있는데요. 아니야, 세계에서 이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 2억 9천이에요. 인구가 2억 9천인데 대다수가 이슬람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가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그냥 순종만 해. 내가 일하는 거야. 너는 그냥 가기만 해. 너는 가서 기독교 대학을 세워봐. 기독교 대학을 세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몇 년 전까지만 몇백 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종합대학이니까.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은 일하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여러분들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위하여 살자 하면 여러분 큰 소리로,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그 다음 여러분 따라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위하여 살자. 아멘. 우리 반주 좀 한번 해주세요. 반주. 예. 우리 여러분 기도합시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상강교회가 하나님 선교적 교회가 되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뜨거운 교회, 뜨거운 성도들, 뜨거운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주여, 내가 그런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 주여, 언더우드와 펜젤러 같이 기출라프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